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말의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8가지의 복은 구약에서 말씀한 언약의 복이 바로 천국의 복임을 선포하신 거였고, 그 천국의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행함, 율법을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게 될 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어서 그 법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도리며 마땅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민을 하다가 찬송을 204장 찬송을 우리 예배의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여기까지의 가사는 말씀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후렴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질세. 2절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찬송가에서 가장 먼저 삭제해야 될 찬송이라면 저는 이 204장의 찬송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는가 하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우리의 교회 안에 깊게 뿌리 내려 있는지를
확인코자 하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운 공적에 따라서 주님이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마땅한 도리요 본문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계셨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히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든 행함들이 그들의 의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 짓고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러한 찬송을 하고 또 각오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원토록 그 상벌이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심지어 천국에서까지 그 상벌이 확인될 것을 교회가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온데간데였고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총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아니 그 은혜를 안다라면 더 열심히 순종하고 지켜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열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5장부터 복 있는 자의 삶, 그 모든 삶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만들고 이루어내야 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다시금 구약의 율법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누군가 그 의를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이유와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누구도 예수의 행함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으로 그리고 마땅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만들어내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 둘로 나누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 또는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귀신 쫓는 일이라든지 또는 권능을 행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행함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놀러가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행함 자체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행함 자체를 두고 거룩한 행함과 세속적인 행함으로 구별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만약 행함 자체를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접근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기도하고 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헌금하는 행위를 거룩한 믿음의 행함으로 여기지만 그러한 행함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함 자체만을 기준해서 신앙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자기 이름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 불리는 것도 그 일들을 마치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열거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가 담긴 행함은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규정될 뿐이었습니다. 그 행함이 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거룩함으로 여겨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해야 신자이고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실천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증명해내고자 하는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산상수훈의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 그 중심은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힘내어 교회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구제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였습니다. 이 행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 따라서 우리의 업적 따라서 주님은 상과 벌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전히 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주체가 누구이겠습니까? 나일 수밖에 없고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열심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든든한 집을 지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말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행함의 자료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집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운 기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집을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짓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그 기초가 반석이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해도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26절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정부의 고위 관리직들,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계대로 짓지 않고 여전히 모든 재료들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윤을 챙기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사상자를 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가를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높은 빌딩을 짓는 일에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 사진 중에 잊지 못할 사진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파트 현장의 사진이었는데 아파트 한 동 전체가 그냥 쓰러져 버린 그런 사진이었어요. 바닥에서 그 기초에 든든하게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한 동 전체가 쓰러져 내린 그러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잘 지어야 된다,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당연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는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신자의 신앙 생활에서의 모든 행함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의 신앙의 예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행함 그러한 일들로는 그 기초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의 든든함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면 모든 기초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는 단단한 땅이었는데 결국 모래 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혜에는 그 지혜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인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자이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모두가 헛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도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전한 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자 같다고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자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사리를 잘 분별하고 집을 지어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이 지혜로운 자, 그는 바로 하늘의 복,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자, 그 예수를 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을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통해서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뤄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 예수를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지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인 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터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자리에 불러냄을 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나의 업적을 내세우기를 위한 종교적 열심이 아닌 그 모든 열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가려버리는, 아니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사도인 바울은 반석을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자의 어떤 일로 국한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자리 내 자리, 네 사역지 내 사역지를 가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라고는 그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의 집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조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반석이 되신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변함없이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드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신자는 우리의 또다시 우리의 또 다른 열심과 노력과 애씀의 자리로
행함을 통해서 그 업적을 쌓는 신앙적 열심의 자료로 나가야 되겠구나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이야말로 거짓 선자의 가르침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그런 악함인 것을 깨닫고 그 어떤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업적으로 온전함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 확인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집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 영원한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29절과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예수,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고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그러면 상 받는 자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들에 우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왜냐하면 잘 지어야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배워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것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뒤섞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을 하셨지만 마귀는 하와에게 다시 묻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귀는요,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옮겨져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니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미 확인하고 결정한 모든 악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끌어당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는지, 사람은 그 사랑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에 한계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자신의 모든 행위와 업적을 근거로 삼는 그러한 모든 악함에 대한 심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로 모든 인생에게 행하신다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신자는 바로 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이 땅에서 추구함이 악할 뿐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신, 다시 말하면 성전이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곧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함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지혜로운 자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는 다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의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은 온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심판의 바람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게 할 것임을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덴에서 하나의 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이 그 믿음의 귀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앞에 반드시 그 심판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반드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은 새 계명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반드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그 법이 마음에 심겨진 자로 모든 것을 잘 지켜 순종해 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 없고 구약에 배역하였던 이스라엘과 결코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신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 그가 누구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자신들의 모든 행함과
공로와 업적의 근거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자랑이요 우리의 온전한 업적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의가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의 자리에 심판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긍휼과 은혜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들의 업적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어짐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일마저도 우리의 깨달아짐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오니 참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함이 악의 근거인 것을 언제나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인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